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의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언약 시리즈가 다 끝났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좀 읽어가고 싶어요. 이번 주에 쭉 큐티 했던 것 중에 아가서가 있어서 아가서 말씀을 한번 선택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가서를 묵상해 봤던 사람들,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아가서 말씀 읽어봤어 하고 그 묵상을 나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 삶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아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이원강 목사님께서 아가서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었는데 그 전에는 앞뒤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유튜브에 검색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서로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들이 뜨긴 뜨는데 뭐 저희가 자주 보는 복음서 본문처럼 되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잘 됐다. 우리가 큐티를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는 일 아니면 언제 지금처럼 아가서 본문 만나서 묵상해 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조금 이 친구를 다시 만나기 힘들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가라는 말은 제가 순한글 세대라서 저는 학교에서 한문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은 잘 몰라요. 근데 아가라는 말의 한문 표현이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래요.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 노래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아가라는 제목은 아무튼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아가서는 사랑 노래를 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아가서 전체, 이 노래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쭉 따라 읽어가 보면 당대의 지혜자에 이름 올렸던 사람입니다. 철인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지혜를 이렇게 비견할 자가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롭다, 평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었던 술람미라는 사람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해석이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좀 책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술람미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술람미라는 단어 자체가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 형태의 명사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보통 이런 거 하면 다들 이렇게 픽픽 가더라. 자꾸 잘 따라와야 합니다. 술람미라는 단어 자체가 솔로몬이 남성형 명사고 똑같은 뜻인데 술람미라는 뜻이 여성명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평화 안에 있는 자, 평화 안에 속한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솔로몬의 아내란 표현이에요. 솔로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최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이 최남단입니다. 최남단인데 조금 북쪽에 올라가면 평야가 있어요. 그 평야 중에 이스르엘 평야라는 평야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 이스르엘 지역이 평야, 곡창지대를 이스라엘에 있었던 곡창지대입니다. 그 북쪽 위에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지역에 보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이 술람미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사랑 노래를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조금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8장밖에 안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무슨 글자를 찾았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찾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거든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왜 없지 하고 안 보여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에스더서랑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아가서랑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쭉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진행되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수위가 조금 높아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막 밀려 또 나가서 또 다 본다 또 다시. 수위가 되게 높아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1장에 뭐 우리가 읽었던 표현 중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듯이 읽으니까 이게 눈에 탁 안 들어와서 그렇지, 4절 입구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그의 방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집무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게 수위가 높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진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진 문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 하고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책을 좀 찾아보다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봤냐면 6월절을 기념하면서 6월 절기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딸, 아니면 아들 원투, 뭐 딸 원투,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저는 유교보이라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수위가 상당하거든요. 이거 진짜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 만큼 수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걸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과연 우리 아들들이랑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못 볼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이제 호기심 터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아빠 방에 왜 들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사실 좀 복잡해지니까 막 검으나 아름답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조금 복잡해지니까 저는 같이 못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봤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처럼 2차 독자인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성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할 만해요. 2주 전에 저희 예레미야 31장 언약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잊어버려줘야 제가 했던 거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 부탁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역사성은 어떤 역사성 위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이 유월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케 하는,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유월절이라 해서 문설주에다가 첫 번째 난 새끼의 피를, 새끼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왜요? 출애굽하고 나서 무슨 언약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다시 요 말씀에 올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2장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맺으셨던 시내산 언약이 부부 언약이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능력자와 권위자와 결혼해서 신분이 바뀌는 건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부부 언약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절기에, 그러니까 그 피칠갑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은 지나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첫 부부된 언약을, 내 신분을 바꾸어주는 부부 언약을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개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동안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와, 이렇게까지 이런 일도 하신다고? 서슴지 않으신다고?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사랑, 그 터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편으로는 제가 유교보이라서 와, 이거 어떻게 가족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본문을 보고 있냐 하는 한편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따라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을 이렇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불일 듯이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미지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사랑이 미지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직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항상 수위가 높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미적지근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미지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해 직진이었고 항상 여러분을 향해 직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뜨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는 이 아가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어 따라 내려가는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뭐만 찾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이 쏟아지셨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뭔가 명령하는 것 같은데 그 명령 안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고 괜히 죄책감 느끼고 죄의식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미지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보면 진짜 좀 적나라하게 할 건데, 여러분, 우리 미선자매
이제 마지막 인터뷰 보셨죠? 100ml 분유를 못 먹어서 부모는 그거 말고 침대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쪽쪽이도 준비하고 예쁜 옷도 준비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뭐 한 20개월 미만, 뭐 1년 미만의 아이들은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걸을 줄 모르니까요. 신발 훔쳐가고 싶어요. 집에 이렇게 딱 사무실에 놓고 보고 싶어요. 너 신발 필요 없잖아. 나는 사무실에서 관상용으로 좀 쓸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지만 그 신발 하나가 엄청 비싸요. 제가 신는 신발이랑 그 애기가 신는 신발이랑 가격 차이가 놀랍게도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이키 나쁜 사람들, 아디다스 나쁜 사람들. 그거 알죠? 반스도 나빠요. 애기 신발을 똑고 어른 신발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쏟아지는 사랑이 한 번도 미적지근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즘 애들이 영어 학교에서 영어 배우기 시작하니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 해서 영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가 뭐라고 지어줬냐면 엄마 내일 뭐 먹어요? 1. 엄마 내일 뭐 먹어요? 2. 기가 막힌 영어 이름이지 않습니까? 1, 2 딱 붙여서 성으로 쓰라고. 저희 그 아들 둘은 맨날 물어봅니다. 엄마 내일 뭐 먹어? 자기 전에는 뭘 물어보냐면 엄마 내일 아침은 뭐 해줄 거야? 학교 가면서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그리고 서로 둘이 학교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점심 뭐 나온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지어줬습니다. 엄마 내일 뭐 먹어요? 1, 엄마 내일 뭐 먹어요? 2.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그거 먹는 거 못 먹어서 서운하고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조금 서운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아가서이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왜 경험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쏟아지는 사랑에 민감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까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젊을 때는 욕정과 욕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또 어떨 때 조금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치와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기준을 넘어오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30대 중반, 30대 후반 조금 넘어가고 본인이 성숙했다는 생각하면 온통 자기 과거가 만들어낸 기준에 상대방을 꾸역꾸역 맞춥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쏟아지는 사랑 앞에 여러분이 놓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갑시다. 우리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6절로 눈을 조금 옮겨 볼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거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5절에서 7절 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얼핏 보니까 어때요? 제 생각에는 술람미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보다 수냄 지역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나오잖아요. 흑인이었거나 아니면 과다한 노동에 의해서 얼굴이 많이 그을렀거나, 유대인인데 뭐 그런 경우의 숫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부모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를 일터로 몰아냄을 당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2절로 다시 눈을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5년에 입맞춤 하는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맞춤 하잖아요. 근데 이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땠냐면 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실제로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관례적으로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친밀하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중동 지역에 털나고 이 터번 쓴 아저씨들이 남자끼리 볼에 입맞추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쓰였던 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그 사람과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굉장히 깊은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친밀감이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가서라는, 이 아가라는 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맞춘다는 거, 그게 볼에 입을 맞추든지 입에 입을 맞추든지 사람이 굉장히 밀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3m 떨어져서 볼에 입 맞출 수 없어요. 50cm 떨어져서 입에 입 맞출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훅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맞춤 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4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형제들한테서 밀쳐냄 당해서 포도원 가서 노동하고 있는 여자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그 사람이 흑인이었는지 노동으로 인해서 태닝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솔로몬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입맞춤이, 그리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훨씬 더 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선포가,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이 아가서 노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술람 여인의 모든 것을 뒤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급 차이도 뒤집어냅니다. 신분의 차이도 뒤집어냅니다. 무엇이요? 솔로몬 왕의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깊고 더 진하다는 이 선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은 힘이 없지만, 근데 부분적으로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는 그 사랑에 막 능력이 있잖아요. 나중에 막 그게 가벼워져서 이렇게 젊어서 노세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의 선포, 네가 어떤 계급이었든지 어떤 신분이었든지 상관없다. 너와 입맞춤하는 게 나에겐 기쁨이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깊다 하는 이 한마디 선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속 조건을 따집니다. 너 직업 뭐야? 너 아버지 얼마나 있어? 너 아버지 자동차 뭐 타고 다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계속 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너와 내가 뭔가 맞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선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뒤집어냅니다. 모든 것을 품어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안 하고 싶어요? 대충 조건 맞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너네 와라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에 밀물이 이렇게 쭉 물들을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선포로 인해서 쏟아진 사랑을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통장에 얼마 이상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이랑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을 무시하고서라도 그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랑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조진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준비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 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너무 세부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벌써 시집 가고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직업 가진 사람, 그래도 학교는 어느 정도 인서울에서 좀 괜찮은 대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연봉이 조금 이제 많이 높은 사람, 이왕이면 억대 뭐 이런 사람,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를 왜 봅니까? 저기는 사장님이라서 여러분 우리 김세현 형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나를 보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바리바리 일찍 다 챙겨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 방송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돌아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죠? 아무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딱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가졌든 못 가졌든, 지금 가졌든 못 가졌든, 지금 그 사람이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루어냈든 이루어내지 못했든 진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하는 사랑 말고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사람,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오늘 뭐 화났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바지를 거꾸로 입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고 질적으로 다른 갈라진 것, 아니 처음부터 오롯이 달랐던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또 기막힌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화장하고 분칠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사람이 형제들에 의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곳으로 밀려나서 그곳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람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깊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그것을 내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궁금해하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먼저 배워야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여러분, 5절에서 6절 7절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옛날에는 흑인들이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했냐면 종이나 노예, 그러니까 전쟁 포로, 아니면 남자들은 전쟁 용병,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어차피 자기는 가만히 있어봐야 인생 종으로 팔려가거나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 거니까 그래도 신체라도 건장할 때 전쟁 용병으로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전쟁 용병이 된 일이 많았습니다. 흑인들은.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게달족이 어떤 족속이냐면 베두인족이라 해서 유목민 하는, 염소 치는 유목민 하는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도 키우고 싶고 양도 키우고 싶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베두인족이 새가 너무 약해서 몰리고 쫓기고 해서 그 돌산 있는 어디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산에서도 키울 수 있는 가축이었던 염소를 키워요. 다 시꺼먼 염소요, 질 낮은 염소요. 그러니까 베두인족들이 맨날 쫓겨서 그 언덕까지, 돌산까지 쫓겨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 검은 염소를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살도 팔고 가죽도 팔면서 자기네들 생계를 이어갔는데, 베두인족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 좋은 검은 이 염소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눕고 자고 하는 텐트를 만든 게 아니고, 질 좋은 검은 염소의 껍데기는 다 팔고 질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중간에 땜빵도 있고, 검은색 털이 있다가 중간에 땜빵도 있고 모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어요. 에이구, 너 집이 뭐 게달의 장막이랑 비슷하네. 그만큼 열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선포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왕이 휴가를 떠나거나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하러 직접 출동하면 어때요? 그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번쩍한 텐트가, 왕의 신하들과 참모부들이 있는 그 텐트가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유난히 돋보이는 텐트가 있으니 어떤 텐트요? 왕이 거하는 텐트요. 솔로몬의 휘장이 흔들리는 그 휘장, 깃발이 꽂혀있는 텐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텐트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뭐 수녀님 될 거예요? 뭐 오늘 신부님 되려고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달라 보이게 합니다. 왜요? 가치 없게 여겼던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그 사람의 것이라서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들이 그것이 당신이라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끌려가서 막 일하다가 태닝하고 시커멓게 되고 막 열심히 밭일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키지 못해도 어떻단 말이에요? 솔로몬이랑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왕비인데 그 포도원 잘 지켜서 뭐하고, 그 포도원 안 지켜서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가치 없다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냥 쌩 하고 넘어갔거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 중에 눈에 띄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 사람이 뭘 갖췄냐, 너 얼마나 이루었냐, 여기에 쏟아지지 말고. 여러분, 제가 결혼생활 15년 이상 해보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사랑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아직도 손잡고 자요. 제가 그것 말고 뭘 더 바랍니까? 엄마 내일 뭐 먹어요? 1. 엄마 내일 뭐 먹어요? 2. 집에 오면 아빠 간식 뭐 먹어요?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지 무엇이 더 행복입니까? 뭐 돈 창고에 쌓아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호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대답해야 하는지, 엄마가 대답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빠가 제 이름 불렀는데 제가 대답 안 하면 뒤통수 때릴 거고, 엄마를 불렀는데 제가 대답하면 또 뒤통수 때리면서 왜 나대냐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물론 어른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가정의 사랑의 열매였던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불렀던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해주는 상대와 평생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함으로 받아주는가 하는 데 승부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진실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네가 제일 예뻐. 너 하나면 충분해. 여자는 세상에 너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면서 그런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가정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려고 네가 여자 중에 제일 이뻐 이렇게 너스레 떨고 이 새치에 혀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오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중에 네가 제일 이뻐 하는 그 고백 들으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 고백 받으면서 평생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읽어 내려가요. 저는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면 그런 사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그런 사람 보일 겁니다. 지미선 자매 말씀 기억하시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깊이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늘 꽃은 시드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왕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찬양하리 만국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만국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히 사랑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마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젊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에 밥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랑 아니라, 하나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건과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가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품어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너 하나면 충분하다 얘기하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흔들림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시키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깊은 기도를 갈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면 밥 먹여주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나아지는 것 아니고 이성교제가 나아지는 것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존재 하나만으로 충만한 이성교제를 꿈꾸고 그 존재 하나만으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결혼 생활 꿈꾸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의 사랑 기억하게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좀 채워 주십시오. 주님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좀 채워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솔로몬 왕이
천민이었던 술람비 여인을 향하여 쏟아졌던 그 사랑의 선포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가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품으며 질적으로 다른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중심 삼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